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 동래구 금정마을에 있는 무량사의 법천입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모두 7번에 걸쳐서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틴나칸 스님이 쓰신 책인데요. 원서명은 Old Path and White Clouds고 우리말 번역책은 붓다처럼이라는 책입니다. 목동 스와스티라는 비구, 어린 젊은 비구의 눈을 통해서 본 부처님과 성단의 모습이 참 이게 잔잔하게 펼쳐지는 그런 이제 시작에는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이제 중간중간에 부처님께서 회상의 형식으로 부처님의 탄생 그리고 성장 그리고 지금까지 출가 후에 어떻게 성도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가 이어지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전법을 하셨으며 80평생 활동하셨는지 쭉 이어지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예, 소설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읽기가 편하고 그 틴나칸 스님 그 특유의 아주 쉽고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그러면서도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이 교재로 이제 함께 읽고 또 거기 부수되는 그런 이야기 또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그런 교리적인 측면의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 3기 의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은 비는 그쳤습니다만은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밖에 외부 활동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날씨도 요 근래 무척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졌으나 한 어제부터 좀 날씨도 좀 많이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에 걸리는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뉴스에는 가족 모임이라든지 또는 종교 시설 또는 요양 시설에서 끊임없이 환자가 발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이 완전히 투약이 되고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생성될 때까지는 각자가 개인 위생에 유의하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아직도 입장하신 분이 아직 안 계십니다. 오늘 일주일 만에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가 좀 설날 때 또 많이 또 힘드셨는지 좀 준비 중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 끝장면을 말씀드리면 어서 오십시오. 예, 임명거사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 마지막 장면에 시타르타 우리 부처님과 수자타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수자타 그리고 이 초반의 주인공인 스바티 이 비구가 처음 만났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어린 소녀의 눈에 비친 부처님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함께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예, 정말 부처님께서는 한없이 자애로우시고 참 자상하신 모습으로 이 젊은이들에게 그 아주 가까이 다가서시고 공감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그렇죠.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십니까? 부처님 참 자애로우시다는 그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지금 이제 곧 그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어떤 그 신분의 차별이라든지 또 내가 나이가 많다, 뭐 내가 남자다, 내가 어른이다, 내가 뭐 잘났다, 내가 공부 많이 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전혀 그런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참 나이도 한참 어리고 신분도 한참 그 아래 신분이고 또 남자 뭐 여자 나이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그 아주 참 뭐 친구라기보다 친구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자상하시고 다정하게 이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이런 점은 저도 참 본받고 싶습니다. 예, 참 뭐 우리가 그 뭐 불도를 닦는 바로 까닭이겠죠. 바로 우리도 이런 부처님, 이런 부처님처럼 붓다처럼 여기 우리 또 우리 번역 책 제목도 붓다처럼이거든요. 부처님처럼 부처님을 우리가 닮아가자. 우리가 그 어린 아들이 뭐 또 따님이 우리가 예 감사합니다. 예 보살님 예 건강하시고 항상 보tel 일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이제 어린이들이 이 부모님을 참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너무 따라해서 달릴 정도로 따라 배워서 어른이 되듯이 우리도 부처님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자. 뭐 어려운 교리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저는 이쪽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그걸 한번 깨달아 보려고 물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깨달은 분은 뭐 부처님으로 한 분으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부처님 깨달으신 바를 우리가 따라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예. 누누이 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행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뭐 일반이든 해탈이든 어떠한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행복하며 살면 된다. 예. 우리 사성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인생은 고해라고, 고통스러운 세상이라고. 어떻게든 우리가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그 길을 한번 이 부처님 따라서 따라가고 또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는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나. 바로 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완벽하게 우리가 부처님처럼 참 남을 돕고 이렇게 참 좋은 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한 발이라도 우리가 부처님께 다가서서 부처님처럼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예, 그런 목적입니다. 예, 그러면 이러하신 거룩한 부처님과 부처님이 그 가르침과 또 부처님을 따르는 우리 승가에 귀하는 삼기 의례 그리고 또 정급진원부터 우리 또 계법장진원까지 하고 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수리 수리 마수리 서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서수리 사바 오망내외 아니 죄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지미 사바하 나무삼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지미 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지미 사바하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화금문견 독서지 원해여 해진실리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예,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8번째 부처님 생애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본문을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마지막 장면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타르타는 누른 밥 한 덩이를 떼어내어 수자타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합장을 해 보이고 나서 공손히 그걸 건네받았다. 세 사람은 숲속의 깊은 정적 속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다. 세 사람은 우리 부처님과 수자타 그리고 스바스티 세 사람입니다. 밥과 깨소금을 다 비우자 수자타는 남은 바나나 잎을 치웠다. 그런 뒤 그녀는 한쪽에 놓여있던 신선한 물이 담긴 물병을 들고서 자신이 가지고 온 하나뿐인 물잔에다 물을 따랐다. 이어서 그녀는 그 물을 시타르타에게 드리기 위해 물잔을 받쳐 들었다. 시타르타는 그 물잔을 양손으로 건네받고서 스바티에게 먼저 권했다. 스바티는 당황하며 말했다. 나리님, 아니 스승님, 그 물은 당연히 스승님께서 먼저 드셔야 합니다. 그러자 시타르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스바티야, 네가 먼저 마셔라. 난 네가 먼저 마시길 바란단다. 그는 물잔을 들어 스바티에게 권했다. 스바티는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뜻밖의 황송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손을 모아 감사 예를 올리고 나서 그 물잔을 건네받았다. 그는 천천히 물잔에 담긴 물을 다 마셔 비운 뒤 물잔을 시타르타에게 되돌려 주었다. 예, 어떻습니까? 예. 나이도 뭐 아들뻘밖에 안 되고 신분상으로도 크샤트리아와 불가촉 천민, 예. 그리고 한참 그 신분도 왕자님과 목동, 예.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공양을 나누는 것만 해도 참 그 감지덕지할 일인데 물도 부처님께서는 스바티에게 먼저 잔이 한 잔밖에 마침 없어서 스바티에게 먼저 권하고 계십니다. 시타르타는 수자타에게 다시 물 한 잔을 청했다. 잔에 물이 가득 차자 그는 그걸 들어 올려 입으로 가져간 다음 감사와 기쁨이 담긴 표정으로 천천히 그 물을 마셨다. 수자타는 시타르타와 스바스티가 번갈아 가며 물을 마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물잔을 비운 뒤 수자타에게 다시 한 잔의 물을 따르도록 해서 그 물을 그녀가 마시도록 권했다. 그녀는 거듭 물을 따르고 난 뒤 합장하며 그 물잔을 받아들었다. 이어서 그녀는 물잔을 입으로 가져가
좀 전에 시다르타가 그랬던 것처럼 천천히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처럼 불가촉 천민이 입에 댔던 잔으로 물을 마시는 것은 처음임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스승이신 시다르타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어째서 자신이 그러지 못한단 말인가?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그녀는 어떠한 불결한 느낌도 들지 않았다. 물을 계속 마시다가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 목동의 머리도 만져보았다. 그러한 그녀의 행동은 놀랄만한 일이었으며 그 동작은 스바티가 미처 몸을 피할 틈도 없이 행해졌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물을 다 마셨다. 그녀는 빈 물잔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사람을 향해 미소 지어 보였다. 이때 이 스바티는 11살, 수자타는 13살, 그리고 우리 부처님은 정각을 이루시고 얼마 되셨으니까 35살 정도 이셨죠. 나이로 보면 우리 라훌라 라훌라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스바티 라훌라보다 이 책에는 한 두세 살 정도 많은 걸로 나옵니다만은 이런 그 소녀와 참 이렇게 다정하게 한 자리에서 공양을 나눠 먹고 물도 이렇게 나눠 마시는데 잔을 이렇게 불가촉 천민하고 같이 앉아 있는 이것만 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시 그 인도의 어떤 그 문화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남녀도 있을 수 없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인도는 이 카스트보다 더 심하게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참 이런 어떤 개념, 이런 사상이 있었죠. 예.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런 그 남자, 여자 이런 그 차별은 이때 2600년 전에 인도 대륙 같으면 참 거의 이거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물론 이거는 우리 그 틴나칸 스님께서 이렇게 상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있었다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다르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희는 내 뜻을 이해했구나. 그렇단다. 인간이란 원래가 계급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란다. 모든 사람의 눈물이 너나 없이 짜듯이 모든 사람의 피도 너나 없이 붉은 거란다. 인간을 계급으로 나누거나 분열시키거나 편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은 옳지 못해. 나는 명상을 하는 동안에 그러한 계급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단다. 예, 정말 고마운 말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런 것도 깨달았다는 거죠. 사람 카스트라는 이 신분제도, 물론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서 왜 이렇게 되는가 나중에 그런 것을 우리 경전에 보면 설명을 하십니다. 예, 수미조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경전에 보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아주 이 브라만 성녀들과 아주 통렬하게 그것을 비판하십니다. 이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태생이 브라만이 아니다. 귀족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귀족이라서 귀족이 아니고 말하자면 고상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태생 때문에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이 고상할 때 고상한 사람인 것이다 하고 이렇게 토론 중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손수 이 어린 수자타와 스바스티에게 행동으로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뿐 아닌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수자타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윽고 말했다. 저희는 스승님의 제자이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스승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수도라 계급과 불가촉 천민은 신의 발에서 생겨났다고 믿고 있지요. 경전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요.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사실에 대해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예, 이 경전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는 것, 어디 우리도 좀 이 주변에 그런 분들 보지 않습니까? 예,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경전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다, 잘못이 없다 하고 아주 그 뭐랄까 참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믿어라. 무조건 이것은 진리다. 경전에 쓰여 있다고 진리냐?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참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경전에 적혀 있다고 다 믿지 마라. 심지어 내가 가르친 것도 무조건 믿지는 마라. 무조건 믿지 마라.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물뱀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는데요. 물뱀이 아주 그 인도 2600년 전에 인도의 강에 살고 있는 이 아주 그 독사가 아주 지독한 그 독을 갖고 있는가 봐요. 근데 이 독이 또 약재로 또 쓰여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뱀꾼들이 이 독사를 이렇게 잡을 때, 뱀꾼이 아니면 이제 독사를 쉽게 잡지 못하는데, 뱀꾼이 어떻게 잡느냐 이거라. 독사를 잡을 때 꼬리부터 잡느냐. 꼬리나 몸통을 잘못 잡으면 이 뱀이 그 잡는 사람의 손을 물어서 그 독사에 물리면 죽는다. 큰일 난다. 그러면 그 뱀꾼은 어떻게 독사를 잡느냐. 이렇게 나뭇가지로, Y자로 만든 나뭇가지로 그 독사의 그 머리를 누른 다음, 그 머리를 쥐고, 이렇게 꼬리를 잡아 일대로. 그래 가지고 그 독사의 머리 머리 부분에서 뱀독을 짜내고, 뱀독을 짜고 내고 난 뒤에는 그 독사는 강물에 다시 던져서 독만 이렇게 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뱀을 잘못 따르면 거꾸로 물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은 무엇을 뱀으로 비유하냐 하면은 내가 가르치는 것도 그렇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도 잘못 이거를 받아들이거나 잘못 다루면 큰일 난다.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전을 써주시면서 어떤 그 부작용에 대해서 뭐 가리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가려야 될 행동이라든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약국에 가면 약사가 또 조심해, 이거는 뭐 이런 부작용이 이런 얘기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약이든 약이 독이고 독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약이든 이 부작용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특이 체질은 우리가 어떤 약을 못 먹게까지 하죠. 심지어 못 먹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이 경전의 말씀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도 그 처방전하고 너무나 똑같을 것 같아요. 환자마다 처방전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이지만 또 그 진리의 바탕을 두어야만 우리가 그 약효가 있죠. 당연히 약효는 그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진리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약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도 정확하게 알아야 병을 낫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전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경전은 잘못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뭐 이 마음에 또는 이 정신에 역효과가 나가지고 큰일 난다는 거죠. 오히려 그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이 올바르게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울 사는 사람이 대구 가는 걸 물었을 때와 부산 사는 사람이 대구 가는 길을 물었을 때 답은 반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이 심한 사람한테는 열을 내리는 처방을 해야 될 것이고, 열이 또 막 밖에서 덜덜 떨다 들어온 사람한테는 또 떳떳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반대의 처방이, 이걸 이제 이치를 모르면 왜 이거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원리만 알면. 그래서 제가 또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드린 까닭도 그 때문입니다. 출발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손가락을 여기서 손가락을 이렇게 달을 가르칠 때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서로 방향이 다르면 손가락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밑에 그 남쪽에 있는 사람, 저 위에 북쪽에 있는 사람이 달을 보는 각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볼 때는 그 달을 봐야 되는데, 물론 이게 손가락 각도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우리가 경전을 대하고 부처님 가르침조차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무슨 경전의 말씀이 1.1핵도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나도 그건 알고 있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리란 건 누가 그걸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여전히 진리임에는 틀림없지.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거하고는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100만 명의 사람이 거짓을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짓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란다. 100명 중에 99명이 믿는다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커다란 용기를 지녀야 한단다. 이제 너희에게 내가 어렸을 적의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주마. 흥미진진한 얘기가 곧 이어집니다. 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다수결로 진리가 정해지나요?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있다고 그게 진리인가요? 진리는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죠. 진리는 이 우주 어디든 통용이 되어야 진리입니다. 우리가 법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법, 달마가 통용되는 그 범위, 그게 이제 법계 아닙니까? 우주 법계. 이렇게 우주 전체가 그 어떤 이 원칙에, 이 법에 의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작용하는 것. 이게 우리 한국만, 우리나라만 이 통용이 되고 다른 나라 가면 또 아니다. 이건 진리가 아닌 거죠. 진실일 수는 있어요. 이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 그 온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다 그렇다. 그리고 남반구도 마찬가지고 반대라서 그렇지. 거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지역이 있죠. 호주나 뉴질랜드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내려가면 또 있습니다. 남극을 가면 온통 겨울만 있지 않습니까? 또 위로 적도권에 오면은 거의 1년 내내 여름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또 북극에 오면 1년 내내 겨울이나 다름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 온대권에 있는 나라에만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이 거짓말이냐? 거짓말은 아니죠. 그런 거를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또 진실을 어찌 보면 진리는 당연히 진리의 바탕을 두는 거죠. 그것도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이 가짜약이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런 약을 먹으면 차라리
그 진짜 약을 먹고 뭐 진짜 약을 잘못 썼을 때 부작용부터 위험한 거죠. 처음부터 가짜 약이니까. 자, 한번 이 부처님께서 우리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부처님 어릴 때 한번 돌아가 보는 몇 살 때로 돌아가는가? 아마 9살 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9살 나던 해의 어느 날 나는 혼자서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마리 백조가 내 앞쪽에 떨어지더니 고통에 겨워 버둥거리는 것이었어. 달려가서 살펴보니 그 백조의 날개 쭉지에 화살이 꿰뚫어져 있더구나. 그래서 나는 그 화살을 단단히 부여잡고는 힘껏 잡아당겨 그걸 빼냈지. 그러자 새의 몸에선 피가 솟구쳤고 새는 고통스레 울부짖었어. 나는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 손으로 새의 상처를 틀어막고는 그 새를 안고 순다리 공주에게로 갔단다. 그녀는 약초를 따서 새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 새가 부들부들 떨고 있기에 나는 웃옷을 벗어 새의 몸을 감싸줬어. 그런 뒤 나는 그 새를 왕실의 난로 곁으로 옮겼지. 시다르타는 잠깐 말을 끊고서 스바티를 바라보았다. 스바티야, 아직 네게는 말하지 않았는데 실은 나는 어렸을 때는 왕자였단다. 카필라바투의 수도다나 왕이 내 아버님이셨지. 수사타는 이미 알고 있단다. 아무튼 그래서 막 내가 백조에게 모이로 줄 쌀을 구하러 방을 나서려고 했을 때 8살 난 사촌 동생인 제바다따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단다. 손에 활과 화살을 꽉 쥐고서 그는 흥분된 어조로 내게 말했지. 시타르타 형, 혹시 이 근처에서 백조 한 마리가 떨어진 걸 못 봤어? 지난 BBS 방송이었나요? BTN이었죠. 불교 방송에서 한번 부처님 생애 인도에서 만든 그 드라마가 한번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 장면 아주 제가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요. 이때는 제바다따가 형으로 나오더라고요. 사촌 형으로. 예, 참 아주 명장면이었습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바다따는 백조가 난로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더니 그리로 달려가려 했지. 하지만 내가 가로막고서 말했단다. 너는 저 새를 가져갈 수 없어. 저 새는 내 거야. 내가 쏘아 맞춘 거라고 하면서 사촌 동생은 거칠게 항의했지. 나는 데바다따와 백조 사이에 서서 그가 그 새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했어. 저 새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저 새에게는 휴식이 필요해. 하지만 제바다따는 매우 고집이 세어서 구피로 들지 않았지. 그는 주장했어. 들어봐 형, 저 새가 하늘을 날고 있었을 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활을 쏘아 떨어뜨렸으니 이제 저 새는 내 것이라고. 그의 주장은 논리적인 것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의 이야기에 화가 났어. 나는 그의 논리에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적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곳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 때문에 더욱 화가 났단다. 갑자기 나는 그를 때리고 싶었지만 왠지 그럴 수는 없더군. 그러자 그때 문득 그에게 대답해 줄 말이 생각났어. 대바다따야 하고 나는 말을 꺼냈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살 수가 있지만 서로가 적인 사람들은 함께 살 수 없는 거란다. 네가 저 백조를 죽이려고 했다면 너와 저 백조는 적일 수밖에 없단다. 그러니까 저 백조는 너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지. 하지만 나는 저 백조를 구해주었고 상처를 돌봐주었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어.
네가 막 도착했을 때에는 모이를 구해주러 나가려던 참이었단다. 그러니까 저 백조와 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므로 함께 살 수가 있는 거란다. 즉, 저 백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인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여기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편이시겠지만 대개 보통 사람들은 그죠? 사냥한 사냥 내가 쏘아 맞춘 거고 내가 잡은 거야 하면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참 그쵸? 법으로 우리가 세속법으로 한다면 과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수사타가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맞아요. 스승님 말씀이 옳아요. 스타르타가 스바티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스바티야, 너는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바티는 잠깐 생각을 하고서 천천히 대답했다. 저도 스승님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 같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바다타의 편을 들 것 같아요. 시다르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다. 네 말이 옳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바다타의 편을 들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얘기해 주마. 우리는 서로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었기에 결국은 이 문제를 어른들에게 여쭤보기로 했단다. 마침 그날 궁전에는 대신들의 회의가 열리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서둘러 그들이 모여있는 회의장으로 갔단다. 나는 그 백조를 들고 갔고 데바다타는 활과 화살을 손에 꽉 잡고서 갔지. 우리는 대신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부탁했어. 그들은 나라 일을 의논한 것을 잠시 미루고 처음에는 데바다타의 의견을 그리고 나서는 내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줬지. 그런데 어른들은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의논했지만 그들 역시 쉽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지. 그러다가 대부분의 대신들의 의견이 제바다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 그런데 그때 국왕이신 내 아버님께서 갑자기 목청을 가다듬으시며 몇 차례 기침을 하시는 것이었어. 그러자 갑자기 모든 대신들이 말을 멈추고 조용해지더니 잠시 후 만장일치로 내 의견이 옳다고 하는 것이었어. 그래서 그 새는 내게 주어졌지. 제바다타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지만 물론 그 판결을 문제 삼을 수는 없었지. 그래서 나는 그 새를 갖게 되었지.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 비록 어리긴 했어도 그 승리가 정당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은 알았으니까. 즉, 내가 그 새를 갖게 된 건 대신들이 내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왕이신 아버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지. 맞죠? 우리 대신들은 임금님이 눈치를 보고 자기 아들 편을 들어달라 하는 거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예. 언짢은 얘기군요. 수사타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하지만 생각을 세계로 돌리자. 나는 그 새가 안전해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새는 소태, 삶아지는 신새가 됐을 테니까 말이야. 이 세상에는 자비로운 눈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사나워지고 잔인해지는 거란다. 그리고 약자는 언제나 강자에게 억압당하는 거고 말이야. 나는 아직도 그날의 내 행동과 주장이 옳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과 이해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으니까 말이야. 사랑과 이해심은 모든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진리는 어디까지나 진리인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건대 정당한 것을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선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거란다. 예,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참 용기를 필요한 거죠. 이런 용기, 예, 옳은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은 사랑과 예심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느 쪽이죠? 이 자비로운 눈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서로에게 사나워지고 잔인해지고, 강자가는, 약자는 언제나 강자에게 핍박당하고 갑질하고, 강자는 갑질하고, 그죠? 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무리 부처님이 당부를 하시고, 예수님도 당부하시고, 알라신도 당부를 했다 그러는데, 예. 왜 이 세상은 그 반대로 갈까요? 이 세상에 참 세계적인 종교들은 적어도 이렇게 악한 짓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모든 그 종교들은 착하게 살라고 하고 악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다 치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마음에서 못 벗어날까요? 원인이 무엇에 있을까요? 왜 갑질을 할까요? 나는 높고 너는 낮아서? 나는 나이가 많고 너는 나이가 어려서? 나는 범람이 많고 너는 범람이 적어서?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라서?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해서? 그런 법이 있네요. 예, 민법 200조 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면 그 제바타타가 선의로 점유한 겁니까? 예, 근데 우리가 산에서 날짐승 쏴 잡은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누구 화살이 꽂혔나 그거를 검사하잖아요. 예, 보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참, 이 백조 내가 사랑은 내 거다. 이게 말이 통할까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사실, 이 세속적인 기준은, 이 세속법은 이런 기준이 있을 물론 그게 이제 주인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주인이 있는 거는, 주인이 있는 생물체는 잡으면 큰일 나죠. 그거는 이제, 점유 이탈물 횡령이 되거나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주인이 없는 산짐승은 문제 잡은 놈이 임자 아닙니까? 예. 그게 이거 내 거다 네 거다 시비를 이게 내가 잡은 놈을 내가 누가 쏜 거를 내가 치료를 해줬으니 내 거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조는 어떻게 되었나요, 선생님? 수자타가 물었다. 나흘 동안 나는 그 새를 돌봐 주었단다. 그런 뒤 그 새의 상처가 다 낫게 된 걸 보고서 새를 날려 보내주었지. 그 새에게 다시는 화살에 맞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러고 나서 말이다. 근데 그 새가 알아들었을까요? 다음에 절대 화살에 맞지 마라. 예, 어쨌든 주인은 하긴 가르쳐줘야겠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시타르타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침착하고 진지한 표정이었다. 수자타야, 어머니가 걱정하시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무나. 그리고 스바티, 너는 이제 물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풀을 더 베어야 할 테지. 어제 네가 준 한아름의 풀은 내가 명상할 때 깔고 앉는 아주 좋은 방석이 되었단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 나는 그걸 사용해서 아주 평화로운 기분으로 명상에 잠길 수 있었고 덕분에 아주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단다. 예, 부처님께서 스바티에게 네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수사타에게는 네가 준 그 우유죽 덕분에 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스바티야, 네가 준 그 길상초, 쿠사풀 덕분에
나는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에 잘 듣고 그 덕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고맙다. 예, 이렇게. 참 그런 거 보면은요, 우리가 무슨 그 보시라니 뭐 공양인 이게 무슨 대단한 걸 꼭 해야 그게 훌륭한 보시고 훌륭한 그 공양이 되고 훌륭한 공덕이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참 아주 그 도움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 주는 것이 굉장히 큰 공덕이다. 그래서 뭐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참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 특히 보시를 해야 될 대상은 뭐 승려, 우리 아란 뭐 이렇게 또는 뭐 비구, 뭐 부처님 물론이고요. 공덕이 있다고 하시지만 그 다음에 공덕이 그 많은 사람이 환자, 병자, 거의 못지않은 공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먼 길을 떠날 사람, 또 먼 곳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도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 옛날에는 이런 그 가르침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뭐랄까, 아주 잘 흡수가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누가 먼데 간다 하면 참 전별금까지 주고 또 누가 왔다 가면 환영회 막 해주고 누가 떠난다 가면 환송회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병문안 가고 너무 심해서 이제 그때 막 메르스 때 막 못 가게 하고 이제 병문 너무 심하게 우리 좀 자제하자. 그랬나요? 아이고 제가 그랬나요? 기억도 오히려 결정적인 거는 그때 정용주 안과 결정적이 아니었습니까? 마산에. 그죠? 그때 정윤주 안과 선생님 덕분에 그때 뇌종양이 있는 걸 아셨잖아요. 맞죠? 예. 예,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남을 돕는 이 마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주 이 얼마나 큰 공덕을 지은 겁니까? 이 참 어린 소년, 소녀들이 정말 큰 도움을 준 거예요. 사실은. 이 부처님 말씀이 맞아요. 예. 뭐 부처님 노력이 뭐 99%라 하더라도, 참 0.001%라도, 이분들의 도움은, 우리 인류의 공헌행, 인류의.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젯밤과 오늘 아침 나는 그 방석을 사용해서 아주 평화로운 기분으로 명상에 잠길 수 있었고 덕분에 아주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단다. 스파티야, 너는 내게 큰 도움을 준 거란다. 나의 깨달음이 깊어지면 그 열매를 너희들에게도 나누어 주도록 하마. 자, 이제 나는 계속 명상을 해야겠다. 그렇죠. 우리 부처님도 그러셨고,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불자님들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갚는 길은 무엇이죠? 이런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밥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밥값을 할까요? 우리 이 밥을 한 끼 얻어 먹었다. 그 밥값을 뭐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사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어요? 밥 한 끼 얻어 먹었으면 밥 한 끼 사주는 걸로 그것이 끝날까요? 우리 스님들은 무소이기 때문에 밥 사주기도 어렵죠. 물론 그 정도는 사줄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밥을 사줘가지고 밥을 한 끼 공양 대접 받았으면 거꾸로 밥을 한 끼 공양 대접함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갚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갚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공부한 거 법공양으로 갚는 거죠. 법공양으로.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자님들이
이 사회에서 이 우리 그 국가에서 또 지역 사회 또 지방자치단체 또 일가 친척 뭐 누구로부터 받은 그 어떤 도움을 이게 갚는 방법 그걸 우리가 회양이라 그러죠. 그 공덕을 내가 또 지은 공덕을 회양함으로써 법공량으로 갚는 겁니다. 법공량이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변에 어떤 그 길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부처님한테 그러면 한번 부처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봐라. 부처님하고 한번 부처님의 이 가르쳐 주신 길에 답이 있을 것이 그 당신 사례도 그 처방전이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본인이 못 찾으면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봐라. 내가 이런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해결되느냐. 예. 한번 찾아봐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참 어떤 그 사소한 도움도요, 진짜 결정적인 그 인생의 결정적인 그 어떤 그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런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 또 보면 재밌는 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한테 직접 갖는 게 아니더라고 보면 그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거를 누구한테 갚습니까? 자녀들에게 갖고 있죠. 예, 그거를 자녀들에게 갖고 있다. 직접 그 부모님에게 직접 갖고 계십니까? 물론 직접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예, 병아리처럼 예, 입 벌리고 있는 거기다 모이를 주죠. 예, 자식들에게. 그럼 자식들은 또 우리한테서 받은 그 은혜를 누구한테 갚을까요? 또 저거 자식들에게 은혜를 갚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이치가요. 우리가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직접 갚는 게 제일 싸게 치고요. 또 그 은혜를 내가 입은 사람한테 그분한테 갚는 게 제일 싸게 친다니까요. 원래는 다른 사람한테 많이 갚아야 됩니다. 많이 갚아야 되고 예,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회양하고 내가 장학금 받아 공부했으면 그분한테 내가 장학금을 돌려드리는 것보다는 또 수많은 학생들에게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 예. 그것도 법공량이죠. 예. 내가 부처님한테 좋은 그 공부를 배웠다면 다른 또 우리 다른 분들에게 또 그 가르침을 또 전하고 한번 이런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한번 배워보세요. 이런 좋은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 우리 가서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법공량이에요. 스바티는 시타르타가 방석을 만들어 깔고 앉은 풀들을 내려다 보았다. 비록 그 풀들은 단단히 엮여져 있었지만 아직 부드러운 기운과 향기로움을 잃지 않고 있었다. 스바티는 자신의 스승을 위해 사흘에 한 번씩 새로운 풀을 가져다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발언은 발언. 얼마나 좋은 발언입니까? 예. 스바티는 수사타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을 하며 시타르타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다. 수사타는 집으로 향했고 스바티는 자신의 물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곳으로 향했다. 예, 지난번에 유행기 말씀드렸는데, 브라만 사상가들은, 어릴 때는 집에서, 공부하고 학생기, 또는 범행기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집안일을 맡는, 성년이 되면, 집안일을 맡아서, 농사 짓고, 가사일을 돌봅니다. 경종 공부도 하고 이거는 이제 거주기라 그러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은퇴를 한다 그러네요. 임석이라 해가지고 숲에서 지내고 또 더 나이가 들면 유행기라 해가지고 좀 죽을 차 찾아가는 듯한 그런 어떤 그 유행을 떠나버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브라만 유행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브라만교가 인도 대륙에 뭐 뿌리 내린 게 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후로 보는데요. 이게 2,600년 전이면 한 1,000몇백 년이 지난 상태고, 이제 그 철기 문명이 도입되면서 이 농경 위주의 어떤 그 문화가 차츰 이제 이 상업이 발달해. 이제 그 잉여 농산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들이 생기고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고, 또 전쟁을 통해서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계급 중에는 아주 그 큰 나라의 왕들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브라만 그 농촌에 사는 그 어떤 뭐 브라만 계급은 막 자기들 알로 보는데 실제로 카스트 상에서는 자기들 위거든요. 그래서 이 또 뭐 하여튼 어쨌든 이 브라만교가 당시는 좀 서서히 힘을 잃고 있었던 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은 로카야타라고 불리는 유물론자들이 나타나서 그 브라만 사상가들하고 이제 논쟁을 하는데, 브라만 사상가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신이 있다고 하는데 뭐 신이 그러면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만든 거냐 따지니까 뭐랍니까 이 뭐 책상이고 뭐 물건이고 어느 거 하나 우리가 안 만들어진 게 있느냐, 누군가가 만들어졌으니까 창조를 했으니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창조론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로카야타 이 사상가들이 이제 토론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들었다는데 창조를 했다는데 우주를 창조했다는데 그럼 재료는 어디서 갖다 쓴 거냐? 그럼 재료는 재료는 그러면 또 어떻게 된 거냐? 재료도 또 창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재료도 창조했다. 이제 대답이 궁해지는 거예요. 그 인도라는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인도의 토론 문화는 아주 무섭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토론으로 못 이기면 그 형님 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가 안 되면 논리에서 못 이기면 인정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믿는 종교는 논리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 되니까. 제가 뭐 수학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그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되고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증명이 돼야 그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이론의 바탕으로 또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어느 날 막히면 그냥 이거 믿어야 넘어갈 수 있는다라면 수학은 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논리도 그냥 믿는 것 갖고는 논리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물론자들이 막 득세를 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물론자의 또 특성이 뭐냐면은 내세를 또 믿지 않습니다. 신도 없는데 뭐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자꾸 좀 쾌락주의로 흐를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참 너무도 지금 그 2600년 전에 인도 부처님이 등장하시 직전에 이런 상황과 지금도 너무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그 기존의 그 기성 종교들은 서서히 지금은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 뭐 우리가 탈종교 시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오니까 더더욱 어떤 뭐랄까 신의 존재가 의심받는 시대가 오는 거죠. 물론 그 르네상스 서구에서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온 것도 십자군 전쟁에서 지고 진 거 아닙니까? 십자군 전쟁에 지고 교황청의 권위가 막 땅에 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가 덕분에 끝이 났죠. 과학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1차 위기를 맞았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발생했고 지금 또다시 지금 어떤 그런 종교계 전체가 지금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기성의 종교 갖고는 왜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그 뭐랄까 사람들이 신뢰하느냐, 어떤 사람들을 지금은 과학자들을 신뢰하는 시대다. 의사, 약사, 그다음에 우주 양자 물리학 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 어디도 신뢰한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물증을 검증 물증
이게 뭐 이렇게 해갖고 확인하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설득력이 있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준다는 거죠. 오히려 이 종교인들 이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 잘 안 믿는다. 너무나 그때 2600년 전에 인도 대륙에서 기존의 기성 종교 브라만교가 한물 가고, 이 유물론자들이 그 브라만교 사람들을 이제 기세를 눌러버린, 로카야타 사상가들이. 근데 문제는 이 로카야타 사상가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생로병사 극복에 대한 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쾌락주의, 그 쾌락이 과연 이 고통에 대한 그 답일까요? 고통을 잠시 잊게는 해주겠죠. 마치 마약처럼. 마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마약이나 그 문제가 뭐죠? 어떤 우리가 쾌락의 문제가 뭐냐는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냥 그것은 길지가 않고 짧고 공허감이 확 온다 이겁니다. 공허하다고. 쾌락의 끝은 공허함밖에 없다. 그리고 다음에 또 같은 그 수준의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강도가 더 세지. 마약이 처음에 10cc 맞는데 다음에 자꾸 이게 그 단위를 올려놔야 돼. 양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안 된, 그 한계 체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노래방을 간다고 치겠습니다. 노래방 처음 갈 때, 어떤 사람과 같이 갔다. 처음 갈 때 참 재밌었어. 근데 그 사람하고 한 번 더 가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가? 처음 그 순간 재밌었다. 다음에 조금 재미없고, 또 1시간 더 재미없고, 그럼 자꾸, 그걸로 또 새 사람을, 또 자꾸 새로운 사람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이제 시들해집니다. 예. 시들해져요. 전부 공허해요. 왜 공허할까요?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이 공동체에 어떤 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 같으면 뿌듯함을 느낀대요, 사람이에요. 고생을 해도 뿌듯하다. 남을 봉사활동하는 사람은 고생이 돼도 뿌듯한데, 예. 이 쾌락은 뿌듯한 건 전혀 거리가 멀다. 점점 나중에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파괴돼 가본다. 예. 사람이 말하자면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버리잖아요. 점점 취해진다. 점점 그 삼독심에 중독된 상태에서 점점 사람이 퇴행한다. 퇴행. 사람이 퇴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몸은 어떻게 멀쩡합니까? 술 먹고 마약 이거 하면 몸도 막 무너지고 병이 걸리고요. 막식하는 그 후유증은 이 몸에 이상이 온다. 예. 스트레스 못 풀면 스트레스 쌓여서 암 걸리고 심장병 오고, 스트레스를 푼답시고 술 많이 먹으면 또 이 소화기관이 고장이 나가지고 위장병, 대장염, 콩팥, 줄줄이 간장 다 망가지고. 예. 우리 중독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후유증은 엄청 무섭습니다. 중독은요. 쉽게 현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 로카이트도 문제가 있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데요. 돈밖에 모르고 사람들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돈으로 해결 안 되더라는 거죠. 공허하다니까요. 저도 이거 제가 참 공허함을 느낀 게 참 아이러니컬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큰 기대도 안 했던 승진을 했을 때, 또는 큰 어떤 그 업적을 내가 큰 그 실적을 올렸을 때, 그럼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반대로 굉장히 엄청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남들은 부러워해. 아이고, 이번에 막, 어? 그렇게 젊은 나이에 무슨, 뭐, 차장이 되시고, 뭐, 부지임장 되시고,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다는 거죠. 기분이 좋지도 않고, 공허함이 더 강했다는 거죠, 오히려. 왜, 저도 그때는 원인을 몰랐습니다. 왜 나에게는 공허함이 이렇게 올까? 나는 기분이 하나도 안 좋고, 나는 기분이 좋지를 않을까? 주변에 그 경쟁자들은 다 떨어지고, 내 혼자 됐는데, 왜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구나. 근데 이렇게까지 연결은 안 됐어요. 그냥 공허함으로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또 한 번, 또 그 두 번, 세 번 거듭되다 보니까, 제가 점점 또 내가 있는 이곳이, 이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 사실은요. 예. 뭐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뭐 본문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카야타가 어떤 문제 해결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AI가 나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막 어떤 약만 먹으면 행복하게 해주고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도 않고, 직장 다 떨거지 되고, 전부 다, 사업 성공한 사람들은 자꾸 숫자가 줄어들 텐데, 예.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행복을 찾을까요? 과학자들은 답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예. 물론, 이제, 과학자들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핸드폰도 만들었지, 자동차, 비행기, 이 문명의 이기를 우리에게 많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느냐 이겁니다. 예. 새마을호 무궁화호 타고 다닐 때보다 KTX 타니까 시간은 빨라졌지만 과연 행복이 그만큼 늘어났느냐. 그냥 우리 전화기, 집에 있는 전화기 한 대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독차지한 어릴 때 싸우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하나씩 핸드폰 갖고 있고, 자동차도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자가용 타고 있으면 굉장히 부러워. 보통 부자 아니면 자가용 못 타. 지금은 한 사람도 한 대씩. 옛날에는 2층 집만 산다 하면 굉장히 부자였는데 지금 전부 고층 아파트 다 살고. 예. 그런데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하십니까? 예. 우리 불교는 예. 그런 행복이 아니고 우리 진정한 행복을 찾는 종교죠. 종교, 진짜 종교. 예. 바른 참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이죠. 마루종자, 최고의 진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불교가 등장해야 돼?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로카야타 유물론자들은 답을 못 준다. 그래서 이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등장한 사람들이 아지위카라든지 니칸타 나타푸타의 자해나교라든지 또 산자야 벨라티푸타는 그런 거 다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마라. 해이론자 이런 사람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다 모조리 다 극복하고 토론으로 다 이기고 토론 다 이기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리푸타 존자는 이런 토론을 다 보고 우리 부처님이 최고 진짜다 하고 아사지 존자를 만나서 탁 간파를 하고 부처님 제자가 돼요. 자, 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얘기 또 요것도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사홍선을 하고 잠시 입정부터 들고 사홍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는 입정 한번 하겠습니다.
예, 여신 모사님. 반갑습니다. 예, 입증 바로. 사후선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예, 성불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